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고요. 주기도문 마지막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앞에 성경 말씀 나오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불러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기도문 내용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어떻게 하는지 그때 당시 기도의 모습이 있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말을 많이 하면 기도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상당히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많이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거 얼마 만에 외울 수 있어요? 이거 빨리 외우는 사람 막 20초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간략한 기도의 내용.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을 딱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친 다음에 오늘 14절 15절 말씀 우리 지금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에 대한 강조점이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주제는 뭘 것 같아요? 용서예요, 용서. 우리 용서 받아야 되고요. 우리 용서해야 돼요. 아무 잘못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서가 핵심입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 이제 제가 다 설교했고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이제 에필로그라 그래서 후기 이런 뜻인데 에필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한번 전체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주기도 또는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참고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기도할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어로는 Lord's Prayer 또는 The Our Father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대상을 제대로 놓지 않고 기도하면 되게 무의미해져요. 큰 나무 밑에서 뭐 이렇게 줄 같은 걸 달아놓고 색깔 있는 줄들을 매달아 놓고는 아, 여기 신이 계신다 하면서 뭘 빌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상을 정확하게 몰라요. 자연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큰 나무는 아무도 좀 신령할 것 같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상은요, 여러분 나무한테 기도한다. 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집에 막 풀 같은 거 이렇게 크게 한 다음에 그 풀 보고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면 되게 웃긴 거예요. 풀도 기가 막힐 거예요. 날 보고 하나님 하면은 나무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의 대상자 분명하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학원 가면 어떻게 영어 잘하는지, 어떻게 국어 잘하는지, 수학 잘하는지, 필요한 과목들을 잘하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으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가르쳐요.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는 반야심경이라 그래서 이 본 예배에 앞서서 외우는 게 있는데 외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시간 정도, 40분 정도 이렇게 외워야 돼요. 반야심경을.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걸 외워서 기도하는 40분간 외워서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신기하죠?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기도 얼마 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1분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인데. 근데 모든 종교가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네들을 왜 가르쳤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웬만한 것들은 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기도는 가르치셨어요. 전도하는 방법 안 가르치셨어요. 헌금하는 방법 안 가르치셨어요. 성전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기도는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도 안 놀라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진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때 고마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헝가리에 있는 분들이 힘들죠? 거기까지 먼 곳에 가서 우리가 사는 땅도 아니고 여행 갔다가 사람들이 가족들이 돌아오지 못해서 그곳에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슬픔을 극복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니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음 답답합니다. 언제 그 일이 끝날지 모르고 힘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기 헝가리 총리도요, 우리나라한테 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그 부다페스트라는 데 아세요? 그 유명한 데거든요. 그곳에 와서 여행을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다페스트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동네 아니에요. 아마 평생에 한 번 갈까? 근데 그곳에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가족들 또 그 나라에서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 처음으로 한번 와보겠다 해서 왔는데 그 서울 유람선 탔다가 다 죽은 거야.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한강 있잖아요. 한강. 참고로 한강은 그렇게 물살이 빠르지 않아요. 근데 그 다뉴브 강인가? 거기는 물살이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뭐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관광 갔다가 그런 슬픔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언젠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기도해봤자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그 기도를 드려요. 주기도문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도 살아계시, 시작.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어. 그래서 하민아! 이렇게 불렀어. 근데 하민이가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 아니야? 나 뭐 이런 적 있어? 휴지가 다 떨어진 적?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때가 있어. 그러면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부르는 사람이 아무 대답이 없으면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격적으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우린이 네 기도는 나 안 들을 거야. 화나가지고. 예린이 너 기도 안 했잖아, 너. 말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큰 슬픔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라는 표현,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죠. 그리고 물론 어머니도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지만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를 다 통합해서 한 분으로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도와주실 분으로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의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 주는, 시작.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주님이요 주는 통일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지어졌어요?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낳으셨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가 막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은 만드실 수 없어요. 낳으실 뿐이에요. 그런데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둘째,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 시작. 자식을 특별히 사랑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세요?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학교에 가면 학생들 정말 많잖아. 한 반에 막 30명씩 있고 한 학년에 한 300명씩 있고 막 이래요. 그런 학교가 2,000개 있어.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국만 학교가 2,000개라고 생각하면 답답한데 전 세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각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게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이렇게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다, 낳다, 또 만드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출신이 어디냐면 마귀의 출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는 사람과 마귀에서 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 시험에 끌려 들어가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문에 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의 간구 중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의 간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기도 제목 내용이 좀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한다 안 한다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안 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거룩함을 여김을 받아요. 온 만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러러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것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이런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명예.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뭘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사람의 이름이 시작.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따가 괄호 넣기에 이거 좀 나오니까 지금 좀 미리 잘 기억해 두세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면 하나님 이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가 잘했어. 노래 대회에 나가서 막 1등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축하할 거 아니에요. 김하민 축하해. 이렇게 상대방을 돕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 받는 사람이 와, 내가 축하받는구나 좋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 어떠하실까요? 하나님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좋아하세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하나님 찬송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의 모습, 됨됨이, 취미, 성격, 기질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전 인격을 생각하고 바라는 거예요. 자, 둘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한다. 네,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한다. 제가 여기 재밌는데 제가 이거 괄호 넣기에는 준비를 했는데 여기는 제가 안 써놨네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하나님의 이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여호와. 또는 여호와를 다른 표현으로 야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호와, 야훼 같은 뜻이에요. 아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어제 특강 받은 것 같아 보이죠? 네. 여호와 야훼.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하나님 이름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할게요. 엘로힘. 네,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라하 이렇게 있습니다. 다 이상한 말이죠? 네. 근데 다 좋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십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됩니다. 깃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놀라운 표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것을 얘기했어요. 자, 둘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환난 날이 뭐예요? 환난 날. 굉장히 힘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때가 있죠? 네. 우리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권사님
힘든 날이 있으셨어요? 아, 많으세요? 네. 권사님 볼 때 별로 안 힘든 것 같기도 한데 많으셨군요. 우리 박일권 집사님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네. 영혼 없는 대답 잘해 주셨습니다. 많죠. 힘든 일이. 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학생들 힘든 일이 있어요? 하민이는 없어? 너 많이 힘들지?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너. 그렇게 안 표현하려고 막 애쓰는 것 같아요. 주원이는 힘든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는데? 학원 가기 싫어요. 저기요. 네, 제가 이럴 때마다 약간 곤란하긴 한데 그거 엄마한테 얘기했대. 목사님한테 얘기해. 물론 기도의 내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열심히 하죠. 네? 집에 오면 먼저 공부 좀 하고 먼저 좀 할 거 다 하고 하시지. 안 하니까 학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집에 피아노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요. 네. 저기 얘기하면 더 힘든 것 같아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힘든 때 여호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야곱 얘기 잠깐 했었는데 야곱이 힘든 일 되게 많았거든요. 원래 야곱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남의 발목 잡아요. 남의 발목을 잡으면 그 사람들이 싫어할까 안 싫어할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평생에. 이해돼요? 근데 가족들이 다 이렇게 발목을 잡혀가지고 야곱을 다 싫어했어요. 야곱이 특히 나중에 형 에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인데 그 전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종종 목사님이 뉴스를 읽잖아요. 뉴스를 보면 형제들끼리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심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는요 동생이 형을 죽였어요. 네. 그런 이거 저거 같아요. 팟캐스트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 무섭고 힘든 일, 그런 일이 많은데 이런 때 하나님께서 그 힘든 일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든다. 우리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가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이런 거 막 꿈꿔요.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성이를 높여주실 것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린이를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무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그때 목사님 좀 생각해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 네.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신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상처를 보여주셨어. 못 박힌 자국이라든지 옆에 창자국 이런 것들. 여러분 흉터 있잖아요. 흉터만 봐도 어떨 땐 무섭잖아요. 근데 빵꾸가 뻥 뚫려져 있는 그거 막 보여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도마한테는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 손가락을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들쑥날쑥하는 모습을 경험케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건 되게 어리석은 거야. 그냥 아예 믿자 우리. 응?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자마자 제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로마에 강점당했거든요. 근데 로마에 강점당했던 것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질문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시작.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즘에 애들이 이렇게 무시할 때 알바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바. 네. 알바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설명해. 그러면 알바 이렇게 딱 얘기하면 예, 뭐 이렇게 하면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알바의 그 원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너희의 알바 아니요. 막 궁금해했거든. 그랬더니 알바 예수님께서 딱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증인이 된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목격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목격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이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목격했어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전하고 전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또 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쓰임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유토피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뭐냐면 그야말로 낙원이라는 뜻인데 모두가 잘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그 유토피아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과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예요. 이거 조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설명하자면 첫째,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한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낳은 자식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 표현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주기도문은 당신의 이런 표현이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외울 때 당신의 하면은 한국에서는 당신 말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 하면 좀 나쁜 느낌이 있다고요. 우리는 2인칭 표현이 아니라 당신, 나, 당신, 우리 뭐 이렇게 그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칭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 하면은 당신 말이야 이러면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위협적이고 좀 무시하는 그런 표현을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좀 빠졌는데요. 원래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탄도 자기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자기 나라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 사단의 위치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있어요. 사단도요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나쁘게 되어져 있어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범죄율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범죄도요. 요즘에는 범죄가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서워져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런 곳이 어디냐면 사단의 위 또는 사단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의미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국가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되면 그 지도자의 정부가 탄생해요. 그래서 뭐 한국 정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미국은 트럼프 정부, 일본은 아베 정부 이렇게 부릅니다. 정부라는 표현은 현재 권력자가 통치 권한이 미치는 그 범위를 얘기해요. 여러분 대통령 권한 막강합니다.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고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공무원을 임명하기도 하고 면직시키기도 합니다. 자, 셋째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인격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럴 때 막 비인격적으로 너 이거 해, 저거 해, 너 저기 뭐야 김하민 화장실 청소해 너 평생 화장실 청소야 뭐 이렇게 해서 막 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막 학대하고 이러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를 되게 인격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천국 배고플 게 없어. 여러분 그러면 먹는 거 이거 어떻게 해? 먹을 때 좋지 않아요? 천국 갔더니 먹지 않아. 점심시간 없어. 굉장히 답답해질 것 같지 않니? 여러분 어떨 때는 평생 질병에 시달려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은 병이 없으니까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죠. 근데 밥은 없어. 분명 우리의 소원이 만족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만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인간을 가장 인격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드셨어요. 원래는 구원받을 만한 인격이 안 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혼란, 모든 오류, 모든 갈등, 모든 싸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을까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즐겁지 않아요. 그 불순종의 가장 근본 원인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뜻 알겠다니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순종한 자세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 시작.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구하는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뜻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룬 것이라 그랬어요. 이룬 것. 이미 이루어졌어요. 땅에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큰 강물에 비유하면 우리의 기도는 작은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이 결국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 큰 강물로 가게 되고 결국 바다로 가게 되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냇물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강물 내가 너 먹여 살려.
내 시냇물인데 내가 지금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널 다 먹여 살리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뜻이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보면 돼요. 그러면 내 뜻이 얼마나 틀렸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둘째,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시작.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부인이 뭐예요? 부인. 자신, 너 부인 있어? 와이프라 그러는데, 와이프? 여기서 부인은 인정한다의 반대말이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여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와이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무도 와이프가 생길 거예요. 네. 와이프를 위해 꼭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우선된다. 근데 사람들 중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소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안에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하는 데 있어서 시작.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언뜻 나의 모습을 확 표현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때 잘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요, 종종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다가 완전히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욕심 추구하다가 저 완전히 망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바쳤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겼냐면 밥 먹는 것과 똑같이 여겼어요. 매일 세 끼 먹듯이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우리 주기도문 네 번째 내용이 이제 드디어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번 볼게요. 첫째, 시작. 우리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하라.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 안에 인간의 존엄성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어에 보면은 daily bread라고 돼 있어요. 빵이잖아요, 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빵을 구하는, 빵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빵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해요. 빵만 있으면 빵만 먹어요? 아니죠. 빵에 뭐 있어야 돼요? 잼도 있어야 되고, 빵 먹을 때 밀가루 넣니? 우유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둘째, 시작. 미래의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이라는 표현이 두 개가 나와요. daily, today. 일용할 양식을
오늘 한번 오늘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고 또 일용할이라는 표현의 일이 데이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의 배로는 그날의 족하리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 기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목사님은 좋다고 보여요. 뭐냐면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을 아침에 느낄 것 같아, 저녁에 느낄 것 같아요. 저녁에는요 이미 지났잖아 하루가. 그럼 그때는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차라리 그러면 내일 걸 구해. 근데 이게 말이 맞지 않잖아. 오늘 내일. 원래는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려면 아침이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아침이겠죠.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요. 셋째. 이거는 이제 셋째가 아니라 이제 이거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감옥에 넣었다가 왕이 이 소식 듣고 그 자기가 용서해 준 사람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 했다는 이야기 아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서. 아까 우리 주기도문 끝날 때 맨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 용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용서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옵시고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큰 용서를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크게 용서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누구의 용서가 먼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걸까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내 의인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또 우리도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다가 다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거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 꼭 용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세요. 용서 못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용서하는 사람 되세요. 나를 심하게 면박 주고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난 너를 용서 못해 이런 표현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크게 용서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용서에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로넣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급할게요. 하나님 용서를 풍성히 깨달으면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 네, 사랑을 느껴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좀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것도 넘어갈게요.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한번 시작. 영원히 자유와 평안을 얻는다. 우리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 자유로워요. 그리고 평화로워요.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독선 또는 고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선 고집에 갇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많이 원망해요. 사람들 많이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 용서를 알고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야,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용서하면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시작.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옛날에 중국 영화에 이런 참 재밌게 봤는데 중국 영화가 이런 거예요. 영화의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자기의 스승을 죽인 원수를 찾아 나서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드디어 만나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그 원수를 죽여요.
근데 그 원수의 제자가 있는데 그 아이가 또 자기를 쳐다봐요. 그럼 또 그 속편이 나와요. 그 다음 영화가 나온다고. 그래서 계속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 알아요? 네. 로미오의 줄리엣 핵심이 뭐예요? 신분이 달라서 결혼을 못해요. 신분이 달랐어요? 아닌가? 두 집안이 너무 싸웠죠. 싸우는 집안이라서 결혼을 못한 거야. 하민이 네가 결혼하고 싶은 여인이 너희 집안과 싸운 가족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엄마의 눈빛이 확 달라져. 너 엄마 눈빛 달라진 거 알지? 알아? 나무야 너 부인을 이렇게 딱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집안이야. 복수의 복수. 복수를 끊는 고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화해의 물결.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많아야 뭐 되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정말 지켰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진짜 원수를 사랑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가 있는지 볼게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를 건지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받을 때 그것을 이렇게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는 환경을 바꿔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러면 그 시험은 우리를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에 대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시험이 어떤 거냐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렇죠? 테스트는 뭐예요?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챌린지. 시험할 때 네가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는 것을 두 번째 의미. 세 번째는 유혹하다라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몇 번째 뜻 같아요? 네, 세 번째 뜻이에요. 세 번째. 세 번째밖에 얘기 안 했어. 네 번째 없어. 자, 둘째. 한번 읽어볼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무릇으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사탄의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표현 있죠. 대개는 이거 지난주 설교였어요. 대개가 뭐야? 대개. 큰 게. 네, 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는 시작.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대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도를 마감하는 영광의 노래예요. 그래서 송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첫째. 시작. 기도하는 사람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신다. 네. 사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그게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다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얻습니다. 안 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둘째, 이렇게 기도할 때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 앞에서 겸비해야 한다. 겸비라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겸손한 가운데 새 힘도 얻어요. 용기를 얻습니다. 자신을 겸비하게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을 만약에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인간이 가진 모든 영광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요, 그렇게 생각보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기도문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외우는 거예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찬송할 거예요. 이 고백을. 이게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 이제 결론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싶어요? 쓰임 받고자 해야 돼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진짜 고민하세요. 우리 어른들도요, 고민하세요. 내가 앞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성실하게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히 했는데 빵점 나와서 그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엄마가 혼낼 것 같기는 해. 근데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축구를 하다가 질 때 있잖아. 최선을 다해서 막 골대를 10번 때렸어. 골은 안 들어갔어. 그런 때 있죠?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기회가 왔어. 나 헛발질했어. 골이 안 들어갔어. 모든 사람이 날 볼 때면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쓰임받는다 생각하세요. 꿈꾸세요. 하나님 높여주시면 돼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로놓기 요약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흠없이 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그런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새 일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것이라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